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반복된 죄를 짓는 거죠. 그 죄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는데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이유를 좀 찾아야 되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장인데 1절부터 보시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옮겨갔대요. 거기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에서 20년 이상 살았거든요.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20년 이상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게부 땅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로 볼 때 남쪽입니다. 남쪽 지역이 거기 네게부 지역인데 거기에 네게부 중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랄로 내려갔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내려갔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라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아라드라고 하는 동사는
단지 지역을 낮은 지대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려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잘하다가 상승 곡선을 타면서 신앙생활이 쭉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추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향 곡선으로. 그게 아라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삼손이 블레셋이 뭐 지역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내려갔다 그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빠져갔다는 얘기예요.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거죠. 요나도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나도 욥바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배가 밑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신앙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보면 신앙생활을 썩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들 중에도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잘 성장해 가서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고 나오는데요. 그랄은 거주한다는 의미가 있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6개가 만났대요. 사방에서 오는 도로가 6개가 만났으니까 무역로로도 좋았겠죠. 그 도시는 보나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장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부유한 곳이었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갑자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멀쩡히 살다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 그랄로 간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곳으로 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지 내가 그랬다면 왜 그랬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랄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없으니까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그럼 45명도 없으니까 40명이면 어떨까요? 그럼 계속 이 숫자를 줄여나가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을 건져달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소돔 땅이 심판받아 불에 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서 건짐받은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 소돔에서 나온 롯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소알로 갔다가 산에 가서 거주하고 거기서 롯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전화가 있는 때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식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소돔성이 옹기가마같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막 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조카 롯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조카 롯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랄로 가버리는 거예요. 쭉 추락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족권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직장의 문제를 놓고 내가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치 않은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이때 굉장히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실망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랄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추락하기 쉽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신앙이 추락하기 쉽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침묵이 왜 응답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기다려거든요. 기다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니라고 안 하고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실 때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보고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조카 롯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니까 심하게 영적으로 추락해 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겉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지치기 쉽거든요. 여러분, 이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 보이지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롯을 건져낸 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건져내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롯을 건져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건져내실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낭망에 빠지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대로 속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라. 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적인 그랄로 추락해 갑니다. 영적인 그랄로 추락해 가면, 영적으로 추락해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2절 보시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랄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추락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금방 아마 생각날 텐데 여기만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었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드니까 그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것도 역시 추락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해 가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25년 전과 2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25년 전에 내가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한 줄 알았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죄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25년 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과 삶이 확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그 문제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지금 시운살인분들이 25살 때거든요. 그 굉장히 긴 기간이 지났는데 반복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삶에 반복적인 죄가 있거든요. 다 여러분 있으시죠? 반복적인 죄. 그 반복적인 죄는 나의 고질적인 약점인 거예요. 내게 있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상황과 여건이 되면 또 넘어지고 극복한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는 죄나 실수나 문제가 내게 있다면 그게 나에게 고질적인 약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만 되면 불평이 나와요. 고질적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려운 일만 되면 꼭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음란의 죄에 빠져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왜냐? 고질적 약점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죄가 있다고 나와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얽매이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 툭 건드리면 그 죄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겁니다. 아킬레스건은 그 부위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람마다 있다.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고질적인 약점인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다스리고 극복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 힘으로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공적을 쌓아도 항상 여자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삼손에게 얽매이기 쉬운 반복적인 죄가 음란이었거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눈도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는데 삼손을 보더라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쌓고 쌓은 게 반복적인 죄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 사람이 꼭 넘어지는 그 죄로 나중에 가보면 항상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권력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기 쉽고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 고질적 약점, 이걸 오늘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약점. 이 약점의 특징이 뭐냐면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이 뭡니까? 꼭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안 지을 수 있어요. 단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늘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져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짓던 죄도 그때는 안 져요. 그런데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 졌던 죄인데,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극복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쫙 추락해버리면 그놈의 새끼가 또 올라온다니까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내 안에 몸에 뱄던 것들은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에게 돌아온다 또. 이게 고질적인 약점이다. 여러분 그런 게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잘 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다루세요. 그 죄를 그냥 두진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를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는 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 판단. 그런 사람들을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란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럴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판단을 받거나 남에게 비판을 받을 때 과도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막 싸우자고 대들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부르르 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근본적인 뿌리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이 죄, 이 실수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뿌리가 뭔가, 오늘 뿌리가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게 뭐냐면, 일단 13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13절. 아브라함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넘어졌었고, 그 다음에 오늘 20장에서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졌지만 이게 두 번이 아닙니다. 13절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이. 가는 곳마다. 아내에게 아예 이야기해서 아내가 가는 곳마다 내 오빠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오빠예요. 누가 뭐래? 내 오빠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늘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랄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주세요. 꿈속에서 아예 아비멜렉 왕에게 너가 데려온 그 여자는 유부녀야. 절대로 너 건드리지 마. 하고 꾸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말을 보세요. 11절. 여기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뿌리가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가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뿌리였던 거예요. 뿌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그네가 어떤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니까 두려움을 가질 만한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낯선 애굽 땅이라든지 그랄이라든지 이런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보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세상에서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갖는 믿음하고 세상에서 갖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상당히 믿음이 좋고 모든 걸 믿음대로 행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걸 기도로 풀어가고 믿음으로 풀어가고 그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인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갖고 있는 컴플렉스입니다. 세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해줄 것 같은데 세상 앞에서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1088쪽 24절. 볼펜 있으신 분은 밑줄 칠 준비하시고 읽어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교회에만 충만하냐? 세상에서도 충만하다. 내가 교회에서만 주인이냐? 세상에서도 주인이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만난 문제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세상의 큰 어려움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요셉은 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바로 왕이 자기를 옥에서 건져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자유인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눈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을 해석하실 분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치가 엄청 없는 거예요. 왜? 바로가 애굽에서 신입니다. 근데 바로가 애굽에서 신인데 그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 애굽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으로 가져갈 신앙이라고 봅니다. 직장에서 이 신앙 갖고 담대히 나가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요즘 크리스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만한 만만한 성도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볼 때 다루기 편한 성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쫄아버리니까, 세상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 전혀 거기 개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 찾을 수 없으니까 세상이 감당하기 쉬운 사람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제자들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가이사랴, 그 말은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청라 같은 이런 신도시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로마 같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거길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아마도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자마자 눈이 이만해졌을 겁니다. 와,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도 엄청 많고 사람들 때깔이 좋고 입은 거 보니까 굉장하고 여긴 이쁜 여자도 엄청 많고 갈릴리에서 살던 그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을 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것 같았고 뭐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니까 예수님 인기도 높고 예수님이면 최고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인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딱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자, 너희 둘러봐봐. 뭐가 보여? 굉장한데요? 온 사방이 난리가 났는데요?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 화려한 세상,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 같은 세상, 세상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곳,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이곳에서, 이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도,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어마어마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쫄지 마.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 믿음 갖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을 조여오는 질병,
가정의 문제, 애들의 문제, 앞길이 막막한 거 이런 것 앞에서도 이 믿음 갖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세상에 충만하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 나머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이 죄에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도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뿌리였던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뿌리.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죄의 뿌리를 찾아냈듯이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뿌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저는 자꾸 이 문제에 넘어질까요? 그런 상황만 되면 왜 저는 꼭 죄를 지을까요? 근본적인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뭔가요?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요? 내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나요? 언제 내가 받았던 큰 상처와 충격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건가요? 내가 언젠가 허용했던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건가요?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죄를 내 안에서 뽑아주시고 나를 그토록 괴롭히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뽑아지지 않으면 또 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난 뒤에 아비멜렉한테 꾸중을 들어요. 아비멜렉이 왜 너 나한테 거짓말했냐? 세상 사람이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면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중 듣는 거예요. 수치를 당합니다.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세요. 반복적으로 또 넘어졌거든요. 25년 됐는데 거의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번에 어떻게 이걸 극복하게 하시느냐면 7절을 보세요. 한번 7절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반복적으로 죄에 계속 넘어지는데 이게 무슨 선지자냐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 노릇을 할 거야. 너희 집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태문이 열리게 될 거야.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실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인들이 임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서 애 낳게 했다니까. 이게 선지자 노릇을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선지자 된 거예요. 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어떤 반복적인 죄에 넘어질 때 어떤 때는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해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깨닫고 그 반복적인 죄를 이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반대로 은혜를 베푸세요.
분명히 매를 맞아야 되는데, 징계를 당해도 크게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은혜를 베푼다고요. 지금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선지자야. 선지자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애 낳기 시작할 거야. 실제 아브라함은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걸 통하여 가장 눈물 흘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제가 뭡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에 또 넘어졌는데 제가 뭐라고 저를 선지자로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넘어졌는데도 여전히 저를 부르신 그대로 쓰시는군요. 굉장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때로는 목사답지 못하고 형편없을 때, 근데 그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형편없는데, 목사같지 않은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을 듣기도 하고 저에게 카톡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정말 감격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똑바로 목회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신도인 여러분도 내가 죄에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데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살아났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대요.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했더니 권사님 말씀 듣고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그는 나를 여전히 쓰시고 부르심이 변함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선지자야. 너는 변함없이 내가 세운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